이 시간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가을 음악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저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음악회 때에 함께 해주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고 또 메인 게스트인 최성수 씨를 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현 집사님을 비롯해서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물질적인 후원과 함께 열정적인 참여로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권사회 그리고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또 준비 과정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메꿔 나감으로써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음악회 행사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물도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초대장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행사를 알리고 또 교회를 알리는 여러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음악회 즐거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음악회 준비에 함께 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준비 요원님들과 또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또 음악회 때에 함께 참여하게 될 이제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또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사랑과 나눔을 지역사회에 잘 실천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음악회가 끝난 지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 한켠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음악회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너무 행복한 행사였고 모두가 함께 기뻐했던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초청되어 오셨던 손님들도 모두 엄지를 치켜들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음악회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번 음악회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음악회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하지? 또 음악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이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히트를 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때의 기준에 의하면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남자, 한 20세 이상의 20살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장정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들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배부르게 먹었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열광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열광적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셔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기를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을 외면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어디 가셨단 말인가? 그들은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여기저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스토커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리아에도 가보고 거기에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으로도 가보고 여기저기 주님을 찾아서 헤매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25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참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실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왜 군중들을 등지고 피하셨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들의 당장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깨닫기보다는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 속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다시 말해서 지금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육신의 허기짐을 채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떡은 우리의 일시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굶주림,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의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아서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누리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차원에서만 그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천국행 이 티켓을 보장만든 그러한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고 있는 6장 5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7절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저 세상만의 구원, 저 세상의 구원만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당장의 삶, 현세적인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품도 예수님화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도 예수님의 방법과 같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번 가을에 음악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기를 그토록 바라면서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습니까? 왜 우리는 추운 날씨에 지하철 입구에 서서 음악회 전단지를 돌렸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음악회를 통한 선교 사역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역인 것이죠. 사실 이번 음악회 규모만 생각해 보아도 일반적인 행사 예산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가는 음악회 규모의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 행사를 우리가 이번에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사들이 담임 목사님과 또 남성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정말 알차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이번 행사에 집중했던 것입니까?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김수현 집사님 또 양주광 집사님 평일에도 교회 나오시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가시고 그렇게 준비하셨거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거든요. 왜 우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토록 시간과 노력을 집중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음악회였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저 또한 온 성도님들의 선교적인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언제나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해답이 이미 오늘 주일 예배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이 내용 속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 나아가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동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교정 선교, 군 선교,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온누리 교회의 성도는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답니다. 하나는 떠나는 선교사이고 또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이다라고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라는 것이죠.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 아니면 선교지로 가지 못한다면은 그들을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자체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선교 삶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음악회 때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직도 추수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음악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